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요 빛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며 연락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일과 새벽 기도회는 구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말씀 속으로를 통해서 우리 성경의 처음부터 계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의 주제가 무엇인지 성경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8월 달에는 잠언서의 구약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신약의 말씀을 무엇을 나눌까라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이 시대가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와 같은데 그것보다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세대와 같다는 그런 생각,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무엇인가, 참 기쁨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기쁨의 방향, 또 어떤 시작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빌립보서라고 이 서신서에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빌립인데요, 그 빌립이 세운 도시라고 해서 빌립보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왕이나 어떠한 또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딴 그러한 도시는 유명하고 또 그곳에는 아름다운 그러한 또 배경과 또 그런 풍부한 자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아시아로 이제 선교와 전도를 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라라고 그 유럽의 선교를 시작하신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이 빌립보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빌립보의 첫 복음의 시작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남으로 시작이 되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옥문이 열렸을 때에 그들은 바로 도망하지 않고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감옥의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죠. 자주장사 루디아, 또 감옥의 간수, 또 이때 역사적으로 보면 빌립보에는 군대의 장군들과 군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역하고 제대한, 군대를 다 마치고 전역한 장군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왕이 이 빌립보에 있는 집을 제대하거나 전역을 하게 되면, 군대를 마치게 되면 하나씩 선물로 주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출신의 사람들,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고, 또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 또한 감옥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바이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 4개가 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왜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럼 가르쳐 주셔야죠. 이런 표정이신데 다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안 여쭤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특별한 별명이 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뭘까요? 네,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길지 않은 4장인데 기뻐하라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의 의미를 딴 그런 구절은 더 많죠.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그 기쁨의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삶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Are you in joy? 이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은 감정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지 않다. 왜 기쁘지 않을까? 왜 기쁠까? 기쁘다, 기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의 표현과 또 마음의 생각과 또 마음의 기준이 다릅니다. 때로는 기쁘다고 하지만 기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미안한 마음으로 기쁨을 표현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쁘다고 하지만 그냥 웃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표정을 짓는 것이 정말 기쁨인가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웃음과 표정을 짓지 못하면 내가 불행한 게 아닐까, 웃고 있지 않으면 내가 불행한 게 아닐까. 그래서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도 그런 제목이 있었죠. 웃으면 질문하지 마시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슬로건에 우리가 너무 취해서 웃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걸까라는 그러한 자꾸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꼭 웃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걸까요? 실없는 웃음도 있고 썩은 웃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감정적인 기쁨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기쁘세요 했을 때 미소 한번 지면 당신 기쁘군요 하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오해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또 기쁜 삶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외적인 기쁨의 원인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냥 누가 말하든지 간에 웃음 한번 날릴 수 있는 것,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바울이 빌립보서 쓰려고 펜을 들었을 때 우리는 펜을 뽑아서 당신 제정신 없군요 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어찌 감옥에서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제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기쁘세요? 아니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 상황을 알고 계셔서 하는 겁니까? 정신이 있어서 지금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도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 문제를 갖고 기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기쁨을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과 관계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것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의 감정과 흥분을 자극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의 외면적인 것이 기뻐야 된다는 세뇌하는 책도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감정과 흥분을 자극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의 원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기쁨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느냐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은 삶의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삶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음하는 책입니다. 마음을 속여서 기쁨의 환청이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혼을 창조하신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한번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행복, 소원, 가치관, 추구하는 것,
또 우리가 영적인 신앙으로 연결한다면 구원. 근데 저는 오늘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나의 기쁨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나의 행복, 나의 소원, 나의 가치관, 나의 추구, 또 내가 원하는 구원,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 소원, 가치관, 추구,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시는 그 구원과 영생,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은 이렇게 시작합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함께 이렇게 시작합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었지만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먼저 바울은 기쁨의 서신인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이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서신서를 시작할 때에 정확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서신서를 씁니다. 즉, 이 편지는 내 자신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통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이 책을 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와 조금, 오늘 강조하기 원하는 건데요, 조금 다른 그러한 오늘 시작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참 되고 싶지 않은 어떤 좀 비하시키는 좀 비참한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또 요즘 세대에는 이 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참 조심스러운 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제 자신을 부르는 것이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라는 것이 어떤 저의 특권과 어떤 계층을 얘기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 중에 회장님이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거기 옆에 보면 그 비서가 있었는데 항상 종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회장님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럽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에게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경쟁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당신만 회장하고 가깝습니까? 나도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종이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나의 특권이나 특별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런 이용하기 위한 말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 시대의 이 누군가의 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회장의 권력과 특권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기 위한, 풍자를 하기 위한 종, 오늘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눌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servant라고 오늘 해석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slave와 가깝습니다. 사슬에 묶여있는 자, 갇혀있는 자란 뜻입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노예라는 단어는 정말 노예가 있기 때문에 노예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란 뜻이죠.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정체성, 이 자신 있는 모습, 나는 종이지만 노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노예라는 것.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 눈 깜빡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기도의 끝이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아마 그런 분들은 식사 시간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Are you ashamed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우니까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말은 얼마나 더 부끄러울까요? 비록 천한 노예라는 그런 용어를 썼지만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이 빌립보서를 작정하고 기뻐하라라고 쓰면서 제일 먼저 나는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라는 그런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기쁨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어떤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형통하든지 기쁘든지 고난에 처해 있든지 비천에 처해 있든지 나는 그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가 있으니까 슬프고, 무조건 지금 사업이 어려우니까 슬프고, 무조건 내가 인간관계에 어려우니까 내가 슬프고, 내가 어떠한 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슬프고가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찾아가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according to his purpose,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 바로 예수를 알미라,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형통하고 성공할 때는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곧 무엇입니까? 미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것을 통하여 가난한 자, 더 내가 베풀 자들, 내가 더 생각해야 될 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 보람되고 너무 기쁘다, 교만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아니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에도 자유할 수 있고, 내 계획과 내 비전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진리가 곧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에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는 신세였지만 그의 신분은, 그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평안과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1장 20절, 우리가 계속 나눌 말씀이지만 1장 20절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I eagerly expect and hope,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마지막 목적,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거 이루면 난 기쁠 것이다. 그거 가지면 난 기쁠 것이다. 그거 만나면 난 기쁠 것이다. 그게 expectation, hope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내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까지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나의 기쁨이다.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나의 유익이다, 개인이다,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나의 기대는 이런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누가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기쁨을 정말 내 안에서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디모데 역시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디모데가 종이니까 내 종이란 말이 아니죠. 헬라어는 과라는 말 쓸 때 동급을 말합니다. 동급, 그와 나는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와 나는 종으로서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바울보다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였고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자기가 정말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내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와 디모데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도 디모데와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인간적인 면에서 디모데를 비교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감정으로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기분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디모데와 같은 위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었으니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동력에도 기쁨을 갖는 우리는 모두 종이라는 겸손, 그리고 디모데를 인정해주는 배려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아니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경우에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기쁨을 빼앗기고 기쁨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이죠. 경쟁과 투쟁의 사회에서, 아니 신앙생활까지도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받느냐라는 경쟁과 투쟁의 모습에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기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경쟁과 투쟁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높은가 아닙니까? 가불의 강조, 상하의 구조.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높은 자만의 교만이 아니라 낮은 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 위치에 올라가서 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리라 라는 그러한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기쁨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때로는 성경을 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놓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꾸어줄지언정 꾸임받게 하지 말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손 얹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은 우리는 머리만 되어야지, 머리가 되어야 돼라는 불끈 주먹을 쥐고 결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꼬리의 저주를 물리치기 위해 머리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인간의 본능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베풀고 이 시대의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 광야에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28장의 요 구절만 읽으면 안 되고요 28장의 전체를 읽어봐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제가 여러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단어가 하나님 이름만 부른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루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잘하죠. 그게 섬김이 아니고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God's intention,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이 정말 축복이고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축복받았다는 거죠. 머리가 되었다는 말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 머리됨, 축복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꼬리됨에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뭐냐 하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전체에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거든요. 선택받은 자로 축복받은 자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신앙으로 이끌라라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의 말씀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경쟁 사회에서 끝까지 살아나야 된다는 투쟁의 말씀. 그러다 우리 기쁨 다 잃어버리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요. 그 말씀이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머리가 됨이 바로 꼬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는 꼬리와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머리는 꼬리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었다면 꼬리의 긍휼한 마음, 꼬리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기쁨과 소망이 없어진 경쟁과 투쟁에 날마다 내 삶이 불행하다라는 것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꼬리가 되었다면, 만약에 내가 꼬리와 같이 좀 부족한 삶을 산다면 이 상황에서 나를 돌아보고, 머리와 꼬리는 한 몸이거든요. 나를 돌아보고 내 상황이 아닌,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라는 거예요. 즉 머리는 꼬리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 하십니다. 우리 좋아하는 천국 비유 중에 아침에 온 포도원 일꾼과 저녁에 온 포도원 일꾼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장 16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첫째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경쟁 구조로 또 우리 해석합니다. 첫째 된 자 교만하지 마, 조심해야 돼. 그러다 나중돼. 나중된 자 첫째 돼야 돼. 첫째 돼야 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포도원 일꾼에게 똑같이 대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아침에 온 일꾼이나 마감 1시간 전에 온 일꾼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What is the purpose of God in this parable?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 비유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꾼들이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일하는 양이나 일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나 시간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 기쁨 다 없어요. 저 사람은 저만큼밖에, 저 사람은 이만큼밖에, 나는 이만큼밖에라고 이만큼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 가치관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침에 왔던, 마감 1시간 전에 왔던 우리 모두를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투덜대는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투덜대는 일꾼을 보면서 지금 1시간 전에 온 일꾼들, 그 일꾼들도 얼마나 그 투덜대는 일꾼들 보면서 자기네들 아까 놀았던 거 내가 봤는데, 아까 밥 먹고 한 2시간 어디 갔다 왔는 거 내가 봤는데, 이런 마음 들었을 수도 있죠. 하나님 섬기고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일꾼들에게 마태복음 20장 16절, 첫째인 자가 꼴찌되고 꼴찌된 자가 첫째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꼴찌는 악착같이 벌어서 첫째를 이겨야 되고, 첫째는 그렇게 교만하니 꼴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말씀, 그 둘이 경쟁 상대가 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첫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미리 온 자는 나중 온 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느니라. 첫째 된 자여, 나중과 같은 마음이 되라. 나중 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 온 자들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라. 더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던 마음, 꼴찌된 자여, 늦게 왔으니까 그것을 만회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섬기며 주님의 일을 첫째의 마음으로 감당하며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여
오로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일꾼이라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신 말씀, 그게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종이라고 한 것은 확실한 정체성과 소속감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기뻐해 주며 기쁨을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관계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며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어떤 갈등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참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오늘 1절 후반절 하반절에 오늘 교회에 있는 관계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함께 한번 우리 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오늘 세 번역이 조금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 감독, 목사님, 교역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리더라고 할 수 있고요, 집사, 세 부류를 나눴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To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at Philippi, together with the overseers and deacons.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해석해 보면 감독과 집사님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 성도라는 거예요. 자,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회번역 이것도 조금 우리가 모든 성도들 컴마 감독들과 집사님들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성도들, 감독들과 집사님들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 뭐라고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교회에 있는 직분자나 교인이나 누구든지, 리더든지 우리 어떤 사람이든지 한 가지 정체성에 우리가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 saints, 성도가 무엇입니까? 이 성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의를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바울과 디모데가 말한 종은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Jesus is our Savior,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시민권, 이 땅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Jesus is our Lord, 우리의 주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Our Savior,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주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날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 예수 오실 그때 주 예수가 함께 있는 내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최종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소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도 인간에게 갈등과 다름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세상에 알리면서 주님의 신부로 정결한 깨끗한 자로 날마다 우리의 세마포를 회개하며 씻으며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구성 의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석방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잡혔을 때에 돈을 썼으면, 돈을 줬으면 나올 수 있었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을 왜 그렇게 못 나왔느냐? 선교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돈을 안 써서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누명을 썼는데 돈 받기를 원했는데 그곳에서 그 나라의, 그 정부의, 그 사회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석방되시고서 3주나 어떻게 그렇게 무죄 판결을 하고 오래 계셨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내면 나올 수 있었는데 돈 안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구 성사님 통하여 지난 120일 동안, 지난 3주간 정말 성도 시민권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가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정말 어려움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정말 예수를 위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서 내 자신을 깨워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가, 그 성도가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쁨,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깨어서 정말 이 세상의 기쁨이 나의 행복과 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광채가 나도록, 빛이 나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혼돈과 불확실의 시대에서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가,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기쁨,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주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죄악의 삶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정욕과 육신의 일을 꾀하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높여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정과 일터와 삶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세상에게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한 주간 빌립보서 4장 아주 짧은 4장의 책입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늘의 시민으로 왕의 잔치에 그 기쁨에 참여하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또 하나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위에 정말 이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 위해서 정말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 먼저 소유한 자들로 정말 낮아지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로 또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